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족에게 감사하는 추석 내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힘껏 감사하고 우리 또 식구들에게 힘껏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다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눈이 왜 동그래졌나 하니까 그 중에 몇 분은 제가 머리가 까매져서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신도 전체 회장님이 저하고 같은 연배이신데 저렇게 머리가 까매서 제가 따라가느라고 이렇게 단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봐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하며 했습니다. 예쁘게 머리를 해주신 원장 권사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남신도들이 순서를 맡으니까 좋습니다. 성우처럼 아나운서처럼 그리고 막 시집 장가가는 신랑 신부처럼 조심조심 걷고 조심조심 말을 하고 조심조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서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남신도가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이 시간에 여신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똑같이 주십니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서 감사 가득한 짝꿍과 배필이 되고 서로 감사하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되고 서로 감사하는 부모 되고 조부모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며 말씀으로 초대합니다. 지난달 8월 19일에서 21일까지 강원도 평창 한화 리조트에서 우리 교단의 남신도의 전체가 모였습니다. 48차 대회였습니다. 1천여 명이 모여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젊은이들을 초대하여 생명, 평화, 선교 공동체를 이루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남신도이든 여신도이든 그리고 어른들이든 청년들이든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진실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해주십시오. 가정, 직장, 사회에서 빛과 소금과 누룩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여기와 저기에서 주님을 내 생활로 증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셔서 그 은혜의 열매가 봉사임을 우리 남신도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남신도에는 안내봉사, 주차봉사, 미화봉사, 청소봉사, 교회학교 교육봉사, 운전봉사, 그리고 내일 가게 되는 공덕동산의 묘지관리 봉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쁨으로 하고 있다면 예배를 정성을 다해서 드린 예배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입니다. 내가 은혜 받았는지 은혜 받았지 못했는지 알려면 자기가 지금 하는 봉사가 기쁨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하고 있는지 살펴보시면 됩니다. 예배는 온 생명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봉헌을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되새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사랑의 예수님께 나를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봉헌할 때 주님은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머물러 주시고 나도 감히 주님 안에 머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자 요나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뽑은 예언자 요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예언의 말씀을 외쳐달라 그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아수르는 오늘날 시리아에 있던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몹시도 억압하던 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철천지 원수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을 억압한 아수르는 구원받지 못할 나라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구원받겠어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으로 향했습니다.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종래에는 스페인에 가서 숨어 살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풍랑이 보통 풍랑이 아니고 요나가 탄 배를 집어삼킬 만한 큰 풍랑이었습니다. 선원들은 죽겠구나 싶어서 온갖 짐과 수화물을 줄이고 온갖 수단을 다 쓰는데도 배가 침몰당할 것 같자 마지막 자기들이 하던 수단 중에 하나인 누가 이 배에 타서 이렇게 됐느냐 하면서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히자 요나를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묘하게도 요나를 내던지자 폭풍우가 가라앉아 배는 다시 갈 수 있었습니다.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큰 물고기가 집어삼켰습니다. 요나는 캄캄하고 악취나는 물고기 뱃속에 갇혔습니다. 죽음의 목전에 선 요나, 죽음의 목전에 선 우리라고 한다면 어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목전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도 부르짖고 부르짖었습니다. 이제 제가 죽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죽어갑니다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며칠을 부르짖었는지 몇 시간을 부르짖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아득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는데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냈습니다. 3일 만이었습니다. 요나는 살아나왔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요나서 2장 2절은 요나가 기도한 내용을 알려줍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시간은 오늘 모두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혹시 캄캄한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냄새나는 곳에서 살아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악취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요나입니다. 우리가 큰 물고기로 상징화된 그 속에 갇혔습니다. 성경에서 사흘은 변화의 시간, 부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시간이 며칠입니까? 사흘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두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혹시 이번 명절에 오늘 언제 하나님이 불러가실지 모른다고 하는 노부모님을 보시거든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기도 꼭 한번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어떻게 100세 얻은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모리아 산에 오른 시간이 사흘입니다. 사흘길을 걸으며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기도하며 사흘길을 걸어갔을까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식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알게 해주세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걷고 걸으면서 기도한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도달해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요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드리려던 아들 이삭을 살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큰 물고기 속에 갇힌 요나는 강대국 아수르에 갇힌 이스라엘의 처지를 나타내는 은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님과 저는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죽다 살아난 요나를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부탁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거라. 니느웨로 가거라. 그래서 선포하여라. 이번에는 요나가 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쳤습니다. 40일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알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돌아가지 않으면, 40일 안에 돌아가지 않으면 니느웨 성은 잿더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외쳤지만 요나의 목소리는 그렇게 우렁차지 못했습니다. 열정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니느웨를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니느웨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도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반응을 한 것입니다.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존재입니다 하는 말씀을 청종하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백성의 참회 소식을 들은 왕까지도 왕의 옷을 내려놓고 베옷으로 갈아입고 참회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왕이어도 똑같습니다 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린다고 하던 심판과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2절을 새겨보십시오. 요나서가 눈에 쏙 들어올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2절, 예수님이 알려준 7개의 기도문 가운데 하나의 기도문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예수님의 이 두 말씀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가족을 만나고 친지를 만난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한 이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 등 남신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제자들이 되어갔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살로메 등 여신도도 응답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70인 전도인 제자가 되어갔습니다. 세리장과 백부장 등도 응답했습니다.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눈뜨는 공직자가 되고 공무원이 되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다가 마침내 안 듣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안 들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고 대적까지 했습니다. 율법의 글자에 매이고 율법의 겉뜻에 매여 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신들의 영혼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죽다 살아난 니느웨 백성과는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는 사람은 물고기 뱃속 같은 곳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내십니다. 청년기나 노년기나 우리 모두 행복을 원합니다. 청년과 노인 중에 누가 행복을 더 많이 느낄까요? 언뜻 생각하면 물어볼 것 없이 청년들이, 신체 건강한 청년들이, 아직도 살 날이
창창한 청년들이 노인들보다,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행복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외로 노년기에도 청년들 못지않게 청년들보다 행복도가 더 높은 시니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이 되면 질환이 많아지고 통증이 많아지고 쑤시는 곳이 많아지고 자식들도 자주 만나지 못하는데 손주들도 가끔씩 보는데, 그래서 행복감이 떨어질 것만 같은데 어떻게 청년들보다 행복감이 더 높은 어른들이 있을 수 있을까? 스탠퍼드 대학교 장수연구센터가 사람들이 하도 질문을 많이 해서 그 이유를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찾아냈습니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을 깊이 깨닫고 지금 일을 즐거워하고, 가정일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는 일을 즐거워하고, 지금 가진 것이 작다 할지라도 그것에 감사하고, 지금 만나는 사람, 무명이라 할지라도 지금 만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노년이 되어도 90대, 80대 아브라함가 되어도 행복지수가 청년 못지않게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연구에서 밝혀낸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인이 되어도 가진 것 적다고 투덜대고, 기쁜 일 없다고 불평하고, 과거 상처 헤집어서 원망하는 사람은 노년기에 이르러서 행복감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와 성도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욕심과 미움과 다툼, 원망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그래서 천상의 행복으로 오늘 명절을 맞이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행복 때문에, 나의 구원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다 하는 뜻이 오늘 본문 말씀의 열쇠입니다. 히브리 9장 26절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함께 읽으면 은혜가 2배가 됩니다.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2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죄 사함 받고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하나님께 돌아와 행복 지수를 높일 수 있는 길을, 통로가 되도록 오늘 명절 시작되는 이 주일에 하나님이 성도님과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군인들을 보십시오. 나라를 지키느라고 희생합니다. 그들은 목걸이를 목에 걸고 다닙니다. 군번과 이름이 적힌 목걸이를 걸고 다닙니다. 그래야 전투 중에 사망하면 누군지, 누구 아들인지 확인하고 시신을 수습하기 때문입니다. 군인들은 죽음을 목에 걸고 2년간, 20개월간 복무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표식은 무엇일까요? 군인들의 표식이 목걸이 2개라고 한다면 우리 믿는 성도들의 표식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십자가가 대표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행복과 사람 됨을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든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의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걸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시시때때로 시간이 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봉헌할 때 주님은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가족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옆 사람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지금 일에 감사하며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명절에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